넷째 날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름. 네, 유프라tes 강물이 마름. 예, 다른 제목으로 쉬운 제목으로는 갑작스러운 종말,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를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이제 예언하셨고 이를 이룰 자 이름까지 밝힌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나오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인데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이 바벨론 성을 두고 있는 이 강이 있었죠. 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그 강물을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죠. 그러니까 강물을 바벨론 성을 두고 있던 강물이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쉽게 그 성 안으로 진입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잔치를.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니라. 정말로 갑작스럽게 종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날 밤 갑작스럽게 멸망이 바벨론에게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상이,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6번째 재앙이 이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프라tes 강이 마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바벨론 역시 옛날 역사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현대의 바벨론 역시 생각지 않은 때에 심판이 올 것이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아무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그때에 멸망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만든 형상을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생각지 않은 그때에 주의 임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9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은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네, 이 성경절을 통해서 정말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예언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또 매평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었던 그 강물이 빠졌을 그때를
바벨론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비대뿐만 아니라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나요? 아니요. 예,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오시는 second coming,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올 텐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예고. 바벨론의 멸망은 어느 정도 세상의 최후적인 멸망을 예고하는데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왕과 그의 군주들이 잔치와 향연을 벌이는 동안 바벨론의 멸망이 닥쳤다. 고레스와 그의 군대는 유브라테스 강바닥을 따라 진군했다. 도랑이 파여 있고 강물이 원래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성문만 열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경비병들은 흥청망청 놀고 있었고 성 안은 무방비 상태였다. 장교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고 탈출은 불가능했다. 성 안의 한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성 안이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경고는 없었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외침도 없었다.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 그 멸망이 확실해지자 왕과 관리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의 행보가 그 운명을 앞당겼다. 한 나라의 멸망이 확정되면 이전 번영기에 누렸던 모든 힘과 지혜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할 약을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 그 멸망이 확실해지자 왕과 관리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의 행보가 그 운명을 앞당겼다. 한 나라의 멸망이 확정되면 이전 번영기에 누렸던 모든 힘과 지혜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할 악을 서둘러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의 적은 개인이나 국가에게 가장 큰 위험이 아니다. 한 나라의 전복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나라가 스스로 저지른 어리석거나 악한 행보의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에 충실하며 삶에서 의의 원칙을 실천하는 백성에게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예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에서 불러내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거하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디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